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다른 감사절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의미에서 굉장히 뜻이 있는 절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감사지수가 얼마나 높은가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평상시에 감사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감사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건강하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매우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씀을 읽으면 걸리는 게 있죠. 뭐가 걸리세요? 항상. 네. 범사라는 말과 항상이라는 말이 걸립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에 범사라는 이 단어가 딱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부담을 느낍니다. 감사라는 말에 항상이라는 이 수식어가 붙으면 왠지 모르게 기가 죽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라는 겁니다. 또 항상이라는 말은 시종일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도 높은 의미를 가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양심에 가책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심하게 받을 사람이 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잘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항상 감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에 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늘 부담이 올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쉽게 그냥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세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얼마든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못하는데 남에게 이걸 하라고 할 때는 얼마나 여러분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가르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설교하기는 쉽습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아멘. 얼마든지 큰 소리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젊은 나이에 암으로 고통하며 죽어가는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말이 쉽게 나올까요? 몸에 어디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병은 안 낫고 몸은 점점 아파져 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쉽게 나올까요? 평생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그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말이 쉽게 나올까요? 어렵습니다. 또 젊은 나이에 취직을 해보려고 이력서를 수십 장씩 써가지고 냈는데 한 장도 통과 안 되고 면접도 못 보고 떨어질 때 이 사람의 마음에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목사님 현실성이 없어요.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그거는 이상적으로 하는 얘기죠. 어떻게 우리가 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말씀은 적당히 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태도로 이 말씀을 그냥 그렇지 뭐 그냥 항상 감사하니까 감사하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왜 항상 감사라고 하는지 그 원인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로 본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자, 이 이름으로라는 것을 뭘로 바꾸냐면 때문이라고 바꿔보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범사에 항상 감사라고 명령하시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는 도저히 비현실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 무지하고 잔인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그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그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라는 이 신분을, 기가 막힌 신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이든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즐기는 것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나에게는 누가 계셔요?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것 없어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사랑하며 동행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사 그러면 떠오른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송명희 시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나라는 시를 가만히 음미해 보면 그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90%를 누리지 못하는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채워주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남이 갖지 못한 것이 내게 있고 내게 있는 것을 남하고 비교해 보니까 남들이 그걸 못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비교하면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즐기는 것 없어도 예수님 한 분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합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항상 그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수준에 제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올라가면 되나요? 여러분들도 같이 이 수준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건강한 사람 중에 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자기 뜻대로 다 소원 성취하는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까? 아니에요. 진짜 감사는 누구에게 나오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자, 하나님 명령하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네.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뭐 해야 돼요? 순종하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시냐면 명령을 하실 때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뒤따라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요즘 같은 시대도 아니고 그때 고향을 떠나 딴 데 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선택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친척 아비 집 다 떠나. 너 고향 다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가라. 가라고 할 때는 그냥 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겠다.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만들어. 은혜가 따라오고 약속이 따라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못하겠는데요. 잔소리 말고 범사에 감사해라.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너에게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잔말 말고 감사해. 그러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결론을 한 가지 얻을 수 있어요. 뭔 결론이냐면 우리는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앞길이 막막합니다. 어디도 출구가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셔서 제 앞길을 꽉 틀어막으시니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이 길이 뚫릴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의 믿음을 여러분 우리 알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감사하는 만큼 여러분 믿는 거예요. 내 생활에 어떤 일과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에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만큼 그 믿음이 강한 것이에요. 우리는 또한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반포 이런 데 가면 뭐 47억, 뭐 50매덕, 70매덕 막 이런데요. 이런 아파트 살아도 감사가 없으면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근데 20평짜리 아파트 살아도 눈만 뜨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입으로 부르는 사람은 여러분 그 행복이 얼마나 강할까요?
그런 사람의 행복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그래서 다른 거예요. 누구하고 다르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입만 열면 불평이 심하죠. 물론 불평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은 별로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입에서 계속 감사가 나오므로 내가 그들과 어떻게 다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그럼 그들하고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강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렇게 안길 것 같아요.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자녀를 둔 부모의 고백이 어떤 목사님에게 이렇게 들려졌어요.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목사님, 우리는 애 때문에 얼마나 복을 받고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장애인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라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아이를 볼 때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야, 이거 나는 나이 먹어서 죽으면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늘 걱정과 근심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그래요? 얘 때문에 너무나 복을 받고 너무나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애 때문에 애기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애가 아니었다면 이 애 아빠가 절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 애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또 이 애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도 교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애 때문에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며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 보통 복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꺾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 지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아멘.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눈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내가 밥을 안 해주면 하나님 살 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뭔 이유를 들어서라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더 매력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의도적으로 감사하십시오. 아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 하면서 지금까지 불행하게 하던 거, 이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앞에 더 매달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감사하며 고백을 해보세요. 아멘. 지금까지 남을 원망하던 거 거꾸로 뒤집어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더 매달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아멘.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날 보고 항상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감사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순종해야 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것들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 겁니다. 아멘. 우리가 행복해질 거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강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린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다가 지옥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예수님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삶을 지켜보시며 오늘도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며 간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늘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받아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